지난 시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는 크고 문제 많은 사람들도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정탐꾼들을 보여주셨던 기색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는 앞에 세우고 기념비는 뒤에 세워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인생의 가난과 같은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양에 올라오실 때 말씀을 한 번, 두 번 더 읽고 올라오시면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해석이 되는데, 요단강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옛적 자아가 처리되는 순간이다. 옛적 자아가 어땠어요? 메뚜기와 같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했는데 저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못하다고 얘기하냐?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 전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인 것을,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영적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에 다시 한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바로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던 내 옛적 자아와 본성이 죽어지는 사건인 이것을 깨닫고, 내 삶에 왜 고난이 끝나지 않나? 내 삶의 위기가 끝나지 않나? 왜 기도해도 신앙생활에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이 반복되고 있나? 오늘 그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옛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 어려운 요단강을 하나님은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발견해야 될 인생 경영의 원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 도하작전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요단강 동편에서 3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만 명을 이끌고 어디로 왔느냐? 요단강 바로 옆에 진을 치게 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냐면 3일 동안을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싸워야 할 일들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중요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에 침치고 3일 동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윌리엄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사고방식을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약점에 초점 맞춰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했던 문제점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부어진 잠재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없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라보지 못하고 늘 실패한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지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장점을 부어주셨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못하는 자신의 문제점만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 메뚜기처럼 실패만 하고 말하느냐? 성공에 이르는 시점까지 왔는데 거기서 중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갈 수 있었면 되는데 다 고지에 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앞에 좌절하게 되는 거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대목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서 자신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신의 삶을 헐값에 내다 팔아요.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못난 사람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못 되는 거죠. 오늘 결국의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가나안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요, 아주 그냥 대단하게 몰아치기 시작하시거든요.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지 내 삶의 승리인 것을 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목마름의 인생에, 양식이 떨어진 인생에, 인간관계의 갈등을 떨어져서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싸움을 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메뚜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질문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도하 작전은 뭐냐면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잖아요.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하기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땅에, 내가 줄 땅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할 축복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어찌하여 아직도 메뚜기 같다고 여기느냐? 이 문제가 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심하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따라갔던 우리의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축복, 가나안 땅의 정복자요 승리자가 되는 것은 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읽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앞에는 언약궤가 가고 뒤에는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라. 이게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전진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비밀한 은혜들을 깨닫게 되었죠. 자기들은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고 간담이 녹아서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을 정탐꾼들의 보고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말이에요. 간담이 녹을 것 같고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목마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평상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처럼 늘 하던 대로 새벽에 깨워서 주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진을 꾸려서 요단강 바로 코앞에까지 진을 옮겨가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3일, 그리고 시딤에서 발행해가지고 200만 명이 움직이면서 요단강이 바로 이제 법궤를 메고 따라가야 될 때 요단강을 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그 자리에 있게 두셨느냐가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12km 정도가 됩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단강가에 진치고 나서 3일 동안을 수경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와서 3일 동안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죠. 성도의 승리는 새벽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악기를 조율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의 영적 삶을 말씀과 기도로 조율하며 살게 될 때 실패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의 기도가 어떤 거예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을 주님의 말씀 앞에 조율하는 거죠. 주님의 생각 앞에 조율하는 거죠. 내 판단이 잘못 나갈 수 있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율해가는 그 새벽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5절 말씀도 읽고 올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시간 좀 보세요. 언제예요?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자, 한번 요단강 사진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평상시 요단강은요, 강폭이 30m 정도밖에 안 돼요. 물 깊이는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1m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3일 동안, 요단강 바로 곁에 3일 동안 진치고 수경하라고 한 그 시간이 언제냐? 이스라엘 시기는 3월 4월이 우기인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 3월 4월 봄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강폭이 얼마로 늘어나냐면요, 30m였던 강폭이 1.6km로 늘어나요. 1m밖에 안 됐던 강이 3m, 4m까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이었다면 건너가기 쉬웠던 때 데리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해 가시는 분인데 물길 하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요단강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그때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겨울철이에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 장마철입니다.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여 요단강의 상수원이 되는 갈릴리 호수가 가장 높은 수위까지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평평할 때 물 높이가 당진천 1m도 안 되는 때, 아무리 길어봐야 30m도 안 될 때 건너가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장 물 깊이가 깊고 넓은 때를 선택해서 건너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이다. 코로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때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요단강 물이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을 수경지를 요단강 곁에서 기도하게 하셨다. 여러분, 장마를 지내보셨나요? 저도 어린 시절에요, 장마가 한 번 지나고 나면 우리 아버님 농부셨거든요. 1년 농사가 쑥대밭이 돼요. 1년 농사가 쑥대밭이 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때 정부에서 주는 정부미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금강평야가 장마만 지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물이 잠기고 나면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하나님이 풍년 주실 거야. 농부들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흙탕물, 할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커먼 흙탕물이 1.6km나 벌어져 있고 3m, 4m 다는 내물이 막 콸콸콸콸. 저희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큰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평상시에는 실개천밖에 안 되는데요, 장마 때 비가 오면
그 충만한 게 위까지 그렇게 철렁철렁 잠기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돌들이 굴러가는 자리 정말 쿠럭쿠럭쿠럭 해가지고 막 얼마나 무섭게 물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지금 요단강도 그럴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얼마나 세차게 내려오는지 막 자갈이고 돌이고 돌아가서 그냥 모든 것도 집어삼킬 것 같은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 그때 3일 동안 거기에서 수경하게 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게 하셨다. 왜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때도 말씀을 묵상하다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같아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열어주셨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종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가 움직이거들랑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냐? 잘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작년에 들으셨잖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궤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저렇게 정방향으로 되어 있죠? 고리가 4개 붙어 있어요. 저거는 짐승에 태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져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편하게 들고 가려고 하다가 베레스 우사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거들랑 그것을 보거들랑 제사장들이 저걸 어깨에 메고 움직여 가는 것을 보게들랑 너희들은 따라가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나팔을 돌며 이제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앞서가는데 2000규빗쯤 뒤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나팔 부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원래는 저 법궤는 누가 맸어야 되냐면요, 고핫 자손,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었던 레위인들이 들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누가 들게 하셨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을 들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서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고 200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 45cm라고 그러니까 2000규빗 그러면 대략 900m에서 1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행진해 가는데 그 다음에 누가 따라와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선봉에 선 사람들이요. 뽑고 뽑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부름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밧 지파가 그 다음 뒤를 따라가고 그 뒤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세요? 너무너무 재미난 일 아니에요? 세계 역사상 이런 군사작전은 없었어요. 비무장한 레위인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따르고 200만 명이 따라오게 되는 그림. 앞에서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은 비무장 상태예요. 화살이 날라오면 제일 먼저 맞아 죽을 거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뿔에 빠져 죽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힘입어서 돌격 앞으로 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시작되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고 데려가요? 두 번째 말씀 5절 말씀의 전략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세 번째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두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탁월함이 문제가 아니래요.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뛰어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결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사장과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때문에 1km 전방이에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닌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주석가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많은 사건 가운데는 누가 죽었다, 베스에베스 우레스 뭐죠? 법궤를 메고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 우사가 죽었다고 분명히 이름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법궤를 메고 갔는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사건마다 그것을 누가 했는지,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들은 다 기록해놨는데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때는 누가 짊어지고 들어갔는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목회자도 가까이서 보면 신발도 삐뚤어뜨게 놓고 가르마도 삐딱하게 타고나고 가고 흠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멀찍이서 따라오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1km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허물을 경험하고 나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 보고 따라갈 때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죄인들은 아직까지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자꾸 잘못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제사장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가 움직여서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선봉에 섰던 세 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가면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전략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이 능력이 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6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도자는 끝까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가장 앞에서 나아갑니다. 선봉에 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얘들아, 니들이 요단강에 가면 물길이 끊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언제 끊어지냐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그 발걸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물결이 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단계 단계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말이에요, 말로만 가르쳐서는 사람들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 깊이가 4m나 되고 물길이 끊어지지 않아서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위험한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가장 먼저 요단강 물에 뛰어드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갈 때 열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언제쯤 가면 열리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라고만 얘기하셨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들고 길을 열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할 때 열리는 일인데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았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요단강 가장 깊숙한 곳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좀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시 한번 그림 지어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자, 맨 앞에서 건너갔으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쥐고 있었으면 가장 먼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저 그림 잘 보세요. 말씀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200만 명이 건너갈 때까지 물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까요?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다 지나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에게
중간에 서서 강 안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앞장선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문제가 있어요. 200만 명이 건너가는데 법궤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도 학교 다닐 때 벌도 좀 한 번도 받아보셨잖아요. 선생님한테 복도에 불려가갖고 의자 이렇게 들고 있는데, 경험들이 없으시구나. 의자 들고 있는 거 10분 정도는 하지만 저 지나가면 못 견디게 만큼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이 막 자꾸 내려오다가 더 혼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강변에 그렇게 거센 물결이 흘러내는데 중간에 서서 200만 명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시간이 걸렸대요. 그 6시간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던 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라봐야 될 말씀이요, 목사야, 네가 먼저 죽어라. 교회 리더들이요, 당신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우리의 문제의 인생에 해결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 안에 담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살아계시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말씀 앞세우고 오직 주님이 이 어마무시한 물길을 끊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옛자아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겁 많고 메뚜기라고, 근데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니까, 내가 싸운다니까, 내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다,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그러니까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날마다 반복돼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1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6시간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장 앞장선 자들의 희생, 헌신, 순종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마르는 것을 포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좀 보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호수아와 함께 똑같이 되게 하셨다는, 크게 하신 사건을 이제 만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사장들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갓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저가 예수 믿게 된 건 말입니다, 그냥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밤낮 이름 불러가면서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눈물 흘린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헌신 어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면서 버텨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와 가족의 기도와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요단강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못해요, 안 돼요, 늘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길이 열린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결국 우리 믿음이 아직도 옛자가 해결되지 않아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곳에서 여러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8절이요. 또 읽어봐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세상에 주님이 언제쯤 물이 갈라지는 걸 알려주셔야 들어갈 텐데 요단강에 다 와서 이제는 발이 잠겨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떨 때요?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까지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13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앞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고 모든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단강 도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순종,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검고 시커먼 흙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이요.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냐고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니 여러분 6시간 만에 3m, 4m가 되었던 물이 마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헐몬산 기점으로부터 해서 강이 건너는 1.6km를 말리기 시작하는데 진흙발을 밟고 건너간 게 아니라 맨 땅, 견고한 땅, 든든한 땅, 200명이 지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넓은 대로가, 탄탄한 대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다음 주에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